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모두 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시므온이라고 불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같은 말을 시몬 이렇게 2글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3글자 시므온이고 신약에서는 2글자 시몬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 베드로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더 추가적으로 갖게 되었고요. 이 이름을 아람어로 말하면 게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름이 참 많다고 볼 수 있죠. 시몬, 시므온, 베드로, 게바 다 같은 동일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형제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돋보이는 제자는 우리가 베드로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흔히 이렇게 수제자라고 부르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것도 베드로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으로 이 베드로를 1대 교황의 원조, 그러니까 교황이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역사를 잡을 만큼 이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런 매우 강한 성품이 있었고 다혈질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좀 가만히 있을 때 혼자 막 손을 들고 답을 하고 혼자 막 뛰어다니는 좀 이런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하는 지역에서 마태복음 16장 이하를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막 신도시같이 화려한 도시, 지금도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막 개발되었던 신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도 많은 우상들과 화려한 건물들 앞에서 예수님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서 다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혼자 막 손을 들고 말을 할 정도로 베드로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이 걸어오나 보다 두려워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좀 무리를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무리를 또 걷다가 물속을 보니까 무서워서 막 빠져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미지는 조금 좌충우돌 막 뛰어다니고 덤벙덤벙대고 예수님 붙잡으시던 밤에 막 칼을 들고 막 귀를 자르고 막 칼질을 했던 이게 바로 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기질적인 면도 우리가 다혈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다혈질의 인물 같은 이 베드로. 바로 그런 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많이 변화되어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의 여전히 거친 옛 모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오늘 2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게 되자 오늘 본문의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막 영광 중에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셔서 붙잡히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제일 최악의 모습으로 갈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 12명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실제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한 50절쯤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무 분명한 말씀을 미리 지금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을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수제자 베드로. 저는 베드로 아닙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누구도 약해 보이고 누구도 부족해 보이지만 저만큼은 마지막까지 주를 저는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족한 제자랑 저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가셨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좀 특별하게 우대했던 제자 3명 중에 저는 끼어 있고 또 순서도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마치 전교 1등 같은. 주님, 저는 전체 중에서 제가 제일 탁월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6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무참하게 넘어집니다. 예수님 붙잡히신 다음에 대제사장 저택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이 3번이나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는 다 가만히 있었지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중에 자기는 안 그렇겠습니다 했지만 가만히 있었던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더 비참한 것은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더 비참하고 그는 더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안 그럴 겁니다 했던 이 베드로의 태도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허세입니다. 나는 안 그렇겠습니다도 아니고 다 버릴지라도. 영적 허세는 이것이죠. 세상이 어렵고 다 그럴지라도 나만큼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허세입니다. 이 허세라는 말의 뜻은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를 우리가 허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죠. 매우 가난한데 일부러 명품으로만 계속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서울 사역할 때 어떤 분은요. 젊은 한 30, 40대 여자 집사님 같은데요. 가난한데도 집안에 명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정말 어려워 보이니까 집에 쌀 살 돈이 없고 당장 오늘 교통비가 없는데 명품 가방들과 옷은 무지 많아가지고 이제 비참했답니다. 명품 옷은 있는데 밥이 없는. 오늘 젊은이들이 명품으로 자기를 많이 꾸민다고 하죠. 매우 가난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짜리 막 시계니 모자니 옷이니 다 꾸미고 다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데 자기를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 허세에 대한 마음들. 어떤 경우에는 잘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유창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유창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자기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것. 저는 대학 시험 볼 때요. 재수를 했는데요. 대학에 들어갈 때 그 두 번째 이제 재수해서 대학 시험을 보는데 예비 소집 날 왜 이렇게 추운지 학교에 갔습니다만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데 다 예비 소집일 날 모여가지고 시험을 준비를 하고 다음날 시험이라고 다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데 우리랑 같이 시험 볼 친구 중에 하나가 혼자 다니면서 그렇게 조금 거만하게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잘 볼 거고 그래서 이거 학교 직원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수험표 똑같은 우리랑 같이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날 좀 잘난 척을 하고 예비 소집 날 처음 본 애가 유난히 좀 튀게 보였는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다 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이 학교 몇 번 들어왔던 것처럼 막 자랑하고 다녔지만 나중에 보니까 떨어진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식적으로 볼 때 남들 앞에 얼마나 허세가 많은지 나는 다 알아. 나는 똑똑해. 그리고 실제로는 막 무서운데 겉으로는 안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떨면서도 안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냐면 이런 걸 허세라고 합니다. 허세. 그러니까 실제 모습은 요만한데 겉으로는 이만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마치 공작새가 확 깃을 펴가지고 자기가 덩치가 큰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자꾸만 자기를 과시하면서 남들 앞에서 이렇게 과시하고 높여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도 허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허세일까요? 나는 믿음이 참 좋다는 허세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참 쓰기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랬죠. 믿음이 좋다 그랬는데 어제까지 좋았을 수 있지만 오늘은 또 오늘 살아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워낙 많고 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참 좋아. 나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매우 좋아. 나는 지금 별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은혜 많이 받고 있어. 남들보다 훨씬 좋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마음들. 이게 다 뭐냐면 영적인 허세이고 영적인 교만이죠. 내 자신을 자꾸 부풀려서 말하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나왔지만요. 내가 지금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는 말이 뒤에 이렇게 숨겨 있는 거죠. 우리 집안은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것이야. 자꾸만 자기 자신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왜 사람들이 못 알아줄까, 이런 것이죠. 저 대학 때 어느 교수님은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연대를 나와가지고,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학교에서 수업 시간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은 이 학교가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수님 됐으면 됐지. 뭘 더 알아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학회를 가든지 무슨 모임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나를 잘 알아주지를 않아.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많이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을 정도로 나는 지금 매우 훌륭한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나는 정말 대단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것은 굉장한 질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버릇이 있으면은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누가 이렇게 해결해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사람 완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게 되면 남들이 도와줄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지금 다 믿음으로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뭐가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 앞에 다른 목사님이 영적인 교만과 허세가 있다면 뭐가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 많이 해보세요 목사님. 교회 사역은 다 술술 풀려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영적인 허세이고 교만이죠. 기도 안 해서 어렵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누군가는 정말 아프고 정말 낙심되고 정말 힘들고 정말 피곤한 게 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시대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직장에서 어느 학교에서 어떤 가정 상황에서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잠시 몸이 좀 아파만 봐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할까 말까 하는데 병원에 안 다녀보고 지금 치료 안 받아보고 항암 치료 안 받아보고 병원에 가서 막 위험한 얘기 안 들어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건강에 대한 얘기 함부로 못하죠. 무조건 믿어야 되죠. 누가 아프면 정말 아픈 것 같습니다. 힘들다 그러면 당신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죠. 허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가 힘들어? 인생에 언제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어? 다 힘들지. 이렇게 엄살을 부릴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내가 당신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당신 같은 입장이라면 나는 잘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남들은 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자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건 실제로 보면은 자신감이 아니라 허세이고 교만함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남들은 쉽게 산다고 생각하거나 엄살 부린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허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아침마다 큐티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고 양육세미나 하고 제자훈련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나는 저렇게 안 해도 잘할 수 있어. 꼭 저렇게 율법적으로 해야 되나? 큐티를 해야 되나?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나?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도 영적 허세입니다. 실상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들이 보여야 됩니다.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르비치가 한 유명한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나 자신이 그것을 알고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피아니스트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연주회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피아니스트가 매일 피아노 치지 않으면 뭔가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만 연습 안 해도 벌써 똑같은 곡을 쳐도 뭔가 손가락이 다르게 움직이고, 이틀을 피아노 안 치니까 비평가들이 볼 때 저 사람 지금 연습 좀 안 했구나, 표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회중, 청중들도 연습 며칠 안 하고 연주하는 거는 다 안다는 거죠.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피아노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꾸준히 하나님 은혜 앞에 사모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은 표가 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오늘 이상한 베드로로 지금 변해가고 있죠. 똑같은 베드로지만 이상한 베드로, 또 다른 베드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허세가 있고 당당하게 말을 해도 우리 자신이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매우 매일매일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영적인 허세, 나는 괜찮아, 나는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신앙생활 잘할 거야, 나는 믿음이 좋고, 이런 말 자꾸 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은혜의 하루살이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나의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세는 뭔가 보장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32절 이하를 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기도할 타이밍에 기도하지 못해서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의 허세였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허세는 공수표로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몰락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몰락하는 걸 보면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순장님들 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쇳덩어리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유 없이 마음이 오그라들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엉뚱한 사람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는 나는 쇳덩어리 인생이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구를 보면서 왜 저래? 이런 말 못하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또 우리가 만약에 영적 허세가 있으면 베드로는 왜 이래? 이럴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한두 마디만 해보면, 신앙의 대화를 해보면 벌써 말하는 이 스타일이 다릅니다. 아, 최근에 기도 이틀 안 했구나. 최근에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했구나.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안 봤구나. 최근 예배 생활 잘 안 했구나. 이것이 표가 나는 것은 말을 조금만 붙여봐도 벌써 말의 반응이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변질된 베드로의 모습의 잠재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는 죄성을 인정하고 내 안에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허세를 부릴 만한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맨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들, 주변에 범죄하는 사람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 같으면 절대로 저렇지 않아 이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저도 똑같이 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뉴스에 막 붙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내 안에 저런 사람의 죄의 인자가 똑같이 있다는 걸 저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야,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야, 나 저런 환경 가면 나도 다 넘어졌겠구나. 아, 나도 연약해.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상대적인 의로움을 느끼면서 나 같으면 저런 거 안 할 텐데 저 연예인들, 저 사람들, 고위공직자들 저게 뭘까? 이럴 게 아니라 주여, 내 안에도 저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 동안 사고 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내가 세상의 죄악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매우 연약하지만 오늘 주님의 힘을 의지하오니 저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안 한 것처럼 펄펄 잠만 자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이렇게 있다가 뭐가 뭔지 알지 못해서 덤벙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칼 휘두르고 주여 이렇게 이상하게 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요, 만약에 휴가철에 휴가가 있을 때 며칠만 목회자가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여행지에 가면서 뭐 짐도 있고 하니까 성경, 큐티책 뭐 이런 거 안 가지고 일정이 바쁘니까 기도 시간도 잘 못 가져가고 그냥 놀다만 오다가 집에 가서 회개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며칠 사이에 놀다가 보니까 심령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유혹이 될 만한 것들도 많고 남들 자유롭게 노는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행 진창 갔다 와가지고는 몸이 좀 재밌었다 싶은데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과 좀 어색하죠. 부부싸움 한 것처럼 하나님과 좀 어색해졌죠. 왜냐하면 경건생활이 약화되고 은혜생활이 약화되면 우리가 오늘 이상하게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늘 왜 기도합니까? 저도 오늘 좀 목이 쉬었는데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은 제가 막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저에게 지금 큰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아시는 분이 있지만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매일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좀 고상하게 기도하고 좀 편안하게 기도하고 아무 때나 기도하고 마음 내키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이 실전이라는 거죠. 오늘도 갑자기 죽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이상한 말 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여기저기서 막 공격들이 들어오는 때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괜히 손 들고 다 그래도 저는 안 그럴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참 약한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장로님들도 성도들 앞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시겠지.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 우리 순장님은 안 그러시겠지.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말을 할 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다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말이 뭐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참 좋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뭘 봐도 시험에 들지 않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될 때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덩어리 인간이고 나는 매우 연약하고 주여 나는 초라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어제 하루 잘 마쳤으면 완전 대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변에 누가 아무리 추앙하고 막 박수치고 떠받든다고 할지라도 저도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를 꼭 도와 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 오늘 베드로의 모범 답안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손을 들었다면 다르게 말했으면 참 좋았죠. 예, 주님 기도하며 긴장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말을 줄이고 조심하고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면서 제가 오늘 밤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오늘 밤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베드로가 막 쩔쩔매면서 그날 밤을 보냈다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허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편 103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주여 저는 먼지밖에 안 됩니다. 제자훈련 받아도 먼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먼지고 왕이 돼도 먼지고 대단한 일을 해도 먼지밖에 안 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허세의 바람을 다 빼고 매일매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제일 약한 것 같은데 허세 부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매일매일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허세에 대한 마음들이 많은지, 내가 대단히 특별한 것처럼 보고,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고, 대단히 선한 것처럼 보고, 대단히 남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보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누가 아파하면 왜 그렇게 아파하냐고, 누가 힘들어하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누가 무슨 죄를 졌으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냐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적 허세를 부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지밖에 안 되는 것이, 풀과 같은 인생이,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 하루하루 간신히 주의 은혜로 매일 살아가는 주제에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와 같은 영적 허세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서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가운데 서로가 은혜의 공동체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허세로 버티던 인생이 이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